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문의 이슬이 시온 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옛말에 가화만사성 그런 단어가 있지요. 그런 건 백지장도 맞들만 났다. 그 말이 뭐예요? 합력할 때 적은 에너지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화 잘 된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도 잘 되고 형통한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그래요. 25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좌절과 낙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려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함께 공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역사는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인데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의 원리는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연합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기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절이 그렇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너의 가정이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너의 부부가 참 아름답고 선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뭘 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걸 보실 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왜 부부가 같은 침소에 누워야 될까요? 왜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같은 방에서 같은 침소에서 자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본문 우리 전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온기를 위해서도 같이 누워야 돼요. 음양의 조화와 같은 역사가 있거든요. 마사지를 봐줘도 남자는 여성 마사지가, 여성은 남성 마사지가 받아야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물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온기를 서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가정들이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같은 침소에서 누워야 될까요? 지금 성경에는 사단이 틈탈까 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설명하고 제가 그냥 경험상을 보면요. 같은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리고 뭔가 서로 다퉜을 때, 뭔가 서로 껄끄러운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요,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침대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게.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컬끄러움, 다쳤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침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같이 서로 살을 부딪히고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안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다가 어떤 오해가 생겼다든가 어떤 서로 감정이 서로 상했다든가 서로 다퉜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풀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저도 성격이 참 지랄 같은 성격이라 친구랑 다투고서요 3년 동안 말을 하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나중에 전도했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같은 동네 살면서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그 친구랑 화해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멀어져 놓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단칸방에 생활할 때는 쥐짓고 싸워도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서로 참고 견디고 그러지만 중년이 되어지고 사회 경험이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방을 2칸, 3칸 들려갈 정도로 넓은 집으로 이사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남 아닌 남이 되어 살아갑니다. 서로 다투면 이 방 저 방 나눠 살 수도 있고요. 근데 단칸방이면 코를 골아도 같이 자야 되고 방구를 껴도 같이 자야 되고 이를 갈아도 같이 자야 되고 왜? 그 방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 불편해 멀어져 좀 떨어져 자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 승리한 삶, 형통한 삶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한 마음을 품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 동행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돌보는 삶이 주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 천히 여기시고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친히 당신의 권능과 그리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돌보시는 역사에 그 대속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천히 보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부족한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권위와 권능의 자리를 다 내려주시고 우리처럼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낮아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워낙 그분과 우리와는 개입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괴리감이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를 보잘것없이 보거나 아이고 참 무지한 인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위치에 두고 어떻게 대우합니까? 나는 나의 가장 친밀한 사람 또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간에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용납되는 사람도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그럴 때에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화하느냐? 에베소 6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서 도전받으면서 저보다 연배가 있던 없던 할 수 있으면 직함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씁니다. 아무개 집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워낙 편하고 그 사람도 상대가 나에 대해서 또 나도 상대에 대해서 서로 허물이 없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친밀함 속에 있으면 그걸 좀 덜한데요. 그렇지 않을수록 더욱더 님자를 붙이고 존칭을 씁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래요. 문자를 보내도 제3자한테 상대에 대한 어떤 문자를 상대에 대한 것을 이름을 올릴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대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상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그대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에는 그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결론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지요.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당시 고대 2000년에는 상하 조직이 지금의 상하 조직을 훨씬 압도했잖아요. 2000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수준보다 더 낮았어요. 어떻게 보면 막대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어요. 매로 때리는 것은 다반사고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종을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대요. 지금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마는 고대의 짐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보다 더 하대받은 것이 그 당시 때 종들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 종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릇되게 하듯 하라. 평생 주인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평생 주인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알량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말 추앙하고 온갖 모든 정말 좋은 말을 다 하고 나 뒤에 가서는 흉보는 것. A형들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그죠? A형들이 그걸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A형은 잘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하니까 A형들은 어디가 사랑 못 받아 또 잘. 사랑 못 받는 그런 또 스타일이에요. 또 A형들이에요. 잘 표현 안 합니다. A형들은요. 한 번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심장까지 내줄 만큼 그렇게 좋은데 또 반면에 표현을 안 해서 인정받기 쉽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애교가 없어요. 좀 약간 오버액션적인 애교가 없습니다. 오버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분들이 보면 인정받고 또 오늘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A형들보다는 참 그런 부분들이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진실함. 앞에서는 충성할 것처럼 알량하게 하고 뒤에서는 흉보는 그리고 언젠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함이에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물러나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내게 한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한 것처럼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더 상처받고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베풀고 그리고 정말 잘 챙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에 상처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 상처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오게 되어지고요. 불신이 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처가 안 오냐? 말씀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난 주님께 했어.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뭔가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베푼 것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등을 치고 내 뒤통수를 쳐도 그것이 시험이나 상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나는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하심처럼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죽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 한다는 분명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상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존중하며 섬기고 필요를 공급하는 삶이 또 하나의 어떤 예배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앞부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라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에 그 예배를 터치하시는 데에 너희가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공동체인 형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지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거기에는 어둠의 역사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부가 그렇게 화목하고 회복해 살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되냐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입은 사람인 아담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삶, 풍요와 번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또 하나의 생명체, 뱀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림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과 이별, 슬픔과 절망, 단절과 원수, 저주와 대적의 관계로 돌변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친밀, 한 몸의 모습을, 한 몸이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이 관계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역사로 변질되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단이 주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가 한 몸이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역사는 사단은 결국 뭐까지 깨뜨리냐면 사람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다 깨뜨려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도 땅이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가시덤불이 엉겅퀴를 내듯이. 이 말은 뭐예요? 환경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풍요로운 넉넉함, 이 역사를 만들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 관계 가운데에 전부 다 원수가 되어져요. 결국 이것이 형제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는 데 내어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기를 하냐?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가정에서 관계,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모든 관계 깨뜨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깨뜨려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뜨려서요, 순종과 그리고 서로 간에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다 깨뜨리고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지역과 지역, 족속과 족속, 나라와 나라, 이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서로 살인하고 서로 원수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관계가 깨어지길 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오직 죄에 매여서 그 앞에 두려움 가운데에 매여 그 앞에 복종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잘.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느냐? 사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합쳐질 만하고 뭔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뭘 충동질하겠어요? 지난주까지 말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쌓였던 앙금, 상처, 이것들을 툭 건드려요. 툭 건드려서 채올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뭘 생각나게 만드냐? 과거의 쓴뿌리 생각나게 만듭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 아내가 나 잘못했던 것, 형제가 나 잘못했던 것, 교우 가운데, 권석 가운데 서로 잘못했던 것들을 툭 하고 건드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렇지, 변하긴 별 변해. 뭐가 바뀌어? 똑같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서로 오해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압도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당해본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알 거예요. 희한하게 안 보입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는 0. 몇 초 사이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쿵, 사람 쳤구나. 쿵, 언제 왔지? 안 보이게 만들어요. 보였으면 가지 않지요. 보였으면 치지 않지요. 보였으면 굳이 그렇게 운전하지 않지요.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을 통해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혼동해 만듭니다. 마치 정말 바뀌지 않은 것처럼, 예전의 모습 같은 것처럼,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홍해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며 불구하고 지팡이를 가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내 눈에 그렇게 현상처럼 보이게 하는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이 현상, 이 모습, 변하지 않은 이 모습, 바뀌지 않은 이 모습, 그리고 정말 첨예하게 밀려와 있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역사 같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내 생각을 차고 들어오는 사탄의 생각이 끊어질지어다 명령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원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연합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